성도 여러분, 오늘 제 뒤에 있는 후광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면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평소보다 좀 더 긴장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도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뭔가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조차 저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정직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억지 감동이나 억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을 사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는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터키, 중동으로 가는 모든 물자들이 이 에베소항을 거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이죠. 경제, 문화, 문명이 모두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덕분에 사치, 허영,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별명이 아시아의 관문, 세계의 허영시장이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운동 경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많은 운동이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전국 체전과 같은 운동 경기를 했는데 당시에 있던 원형 경기장이 약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크기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를 더 유명하게 했던 것은 사실 에베소에 있던 온갖 종류의 신들의 신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6개의 종족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온갖 종교와 문물과 향락이 넘치는 곳. 그 중에서 으뜸인 신전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전입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나 신전. 이게 더 익숙하죠? 이 다이아나 여신전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여신전에는 수백의 여사대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여신전은 은행의 역할도 해서 수많은 상인과 선원들로 항상 붐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사제들이 했던 건 단순히 제사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매춘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향락과 돈과 쾌락이 만연해서 성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생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온갖 황제들의 신전이 생길 정도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서 나는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의 문서라고 불리는 부적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부적 한 장만 있으면 평생 액땜을 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나는 부적 한 장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의 소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한마디로 돈과 쾌락과 미신에 빠진 도시, 죄가 집결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에베소를 밟은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락에 젖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을 살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 원래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양육했던 겁니다. 물론 에베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향락과 타락과 죄에 빠진 도시에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전달받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쾌락과 미신과 이단 사이에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뭔가 성과를 낸 것을 결과물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버티고 인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버티고 최선을 다한 것 그 자체를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성과를 내야 칭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학습된 결과입니다. 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칭찬받았습니다. 직장사회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우리를 평가하고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그저 잘 버텨냈다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대원 시절에 이 경건학기라고 해서 이 한 학기 동안 4명이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새벽 기도나 봉사활동 같은 여러 가지 경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매일마다 이 4명이 방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저와 같은 방을 쓰는 동갑내기 친구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끔 도전적인 말씀, 뭔가 비전과 사명,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도전하고 승리하자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 약해서 내 한 몸 챙겨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자꾸 뭔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전도사니까 뭔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나는 흔들리고 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너무 두려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너에게 뭔가 해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있고 나를 찾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칭찬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성과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까지 지켜온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수고했다 나의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딸아. 오늘도 버티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작은 칭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칭찬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칭찬을 좋아하고 칭찬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더 칭찬해주고 조금 더 감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칭찬과 기대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저 자녀가 거기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또 그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망하십니다. 우리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펜 수 텐 프로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너의 그 첫사랑. 한마디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권태기에 빠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반짝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의 모든 순간이 행복했고 기쁨으로 모든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쾌락과 싸우고 미신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면서 그 모든 열정이 소비되고 마치 빈 껍데기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마치 권태기에 빠진 연인, 권태기에 빠진 부부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야말로 불꽃이 튑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연인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으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보아도 보고 싶고 전화통화를 끊어도 다시 겁니다. 저도 한참 연애할 때 1시간, 2시간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설레임은 사라지고 익숙해지고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부부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만 사랑은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이지만 정신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막 사랑하게 되었던 그때를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순간, 최명호 전도사님은 예전에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걸레질 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걸레질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태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뜨거웠던 사랑,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너 하나로 만족했던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3가지 단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5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문에모뉴에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다, 기억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단지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본래의 자리가 어디쯤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저희 집안에 윤희와 제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새로운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가 바뀌고 구정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제 구정이 오기 한 몇 달 전에 암송할 성경 구절을 한 5개, 6개 정도 주시고 구정에 모여서 암송 대회를 하는 거죠. 이 암송을 잘 마치고 나면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용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도대체 귀찮게 무슨 일을 만드시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우리 집안의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윤희와 조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함께 가족이 모여서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 말씀 안에서 자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전통이 추가됐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모여서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하고 있는 목회와 건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제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어머니 차례가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구나. 어쩌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열정은 평생 회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첫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아름다웠던
그 첫사랑이 남아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회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5절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내 안에 첫사랑 없음에 대한 단편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한 주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갑자기 기도원에 다녀온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기도원을 다녀오셨나? 제가 원래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평생에 저 혼자 스스로 기도원을 찾은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 자신의 교만함과 무력함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3년 동안 늘 싸우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 목회적 고민을 모두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몰아가심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간순간 반응하면서 왔습니다. 청년 시절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역에 대한 결과물도 만들어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또 내렸던 판단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덕분에 교만해졌고 제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회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안에 목회적 교만함과 무력함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가 하나님께 화가 났다가 애꿎은 성도들에게 화가 났다가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온갖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도원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한 달 전입니다. 이대로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야곱과 같이 싸우고 내가 이기든 하나님이 이기든 어디 한번 하나님하고 내가 끝장을 한번 봐야겠다. 그런데 이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건 절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혀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사인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고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제야 제 자신이 조금 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온갖 소용돌이가 쳤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 교회, 비전, 사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목적이 한 달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정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그 사랑과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도착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함, 무력함, 게으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제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다른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가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모든 상황들 때문에 타협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와 관계없이 처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5절 마지막을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로 이루어진 관계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깊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리처드 칼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권태기에 이른 부부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100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처음처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했던 일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꽃을 선물해보고 받아도 행복해하고 그때 했던 아주 작은 일들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부관계에서도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그때 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청년 때일 수도 있고 더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나이가 지긋해서 경험한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미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청년 때와 지금이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와 지금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역시 가장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했던, 너무 행복해서 현실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의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없음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자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조금도 의심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전과 같지 않음 또한 고백합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과 열정, 감격적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